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계획을 요셉을 통해 또 이루어 주시는 가운데 있어서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누차 말씀하셨던 부분인 거죠. 그런 뜻을 이루시는 부분이 한 가지 오늘 또 그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서 나고네로 구하던 야곱이요,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지죠. 먼저 요셉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긴 했습니다만은요, 사실 이것도 역시 요셉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었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꿈에 직접 야곱에게 오셔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형제들을 데리고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에 머물다가 롯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죽게 되었죠. 또 야곱은 마찬가지로 역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후손들이 살아야 될 그런 곳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 자꾸 이집트로 가려고 할 때는 무슨 사건이 꼭 일어났던 거죠. 그 당시의 환경이 기근으로 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죠. 항상 그 혹독한 기근 때문에 그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 때 이집트로 내려갔고, 또 이삭은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집트로 가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야곱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는 안 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당시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녀들을 시켜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아들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후에 이제 나중에 극적으로 총독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 요셉이 총독이 되어서 모두 이집트로 데려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도 그렇게 데려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오늘 이집트로 내려가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46장 1절에서 2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이유를 초반적으로 이제 아들들 이름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가지고 길을 떠난 뒤 브엘세바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믿지는 않았죠. 요셉이 총독이 있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다가 요셉이, 그러니까 파라오가 준 그 수레를 보고서 그제서야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총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말한 말들을 다 믿고 즉시 이제 자기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로 1절에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요.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사실 야곱도 이삭과 마찬가지로 삶의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은 알았습니다. 야곱도, 이제 이삭도 일찍 죽을 줄 알았더니 몇십 년 더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에서 17년을 야곱이 더 살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은 순례자의 마음으로 정처 없이 이제 떠나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제 어떻게 보면 구원자로 표현되고 있는 요셉이 있는 저 이집트로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떠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떠나서 어디에 이르게 되어집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장소. 이게 사실 이 브엘세바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맹세우물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왜 이 브엘세바를 자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 중요하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않을 것인데, 이 브엘세바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갈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자,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장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돌아와서 부엘세바에 거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소가 거주의 그 경계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곳을 거기를 떠나냐 아니면 거기 안에 있느냐, 그런 장소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떠날 때 부엘세바에서 또 하란으로 출발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곳을 그래서 떠나는 것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떠났다. 그 경계선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면 가나안 땅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여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이 부엘세바에 이르자 그곳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립니까? 희생물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희생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뭔가 이 희생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것이 있지 않았는가, 그 내용을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꼭 결정적일 때는 성숙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면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을 주님께서 부르시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희생물을 드리는 경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물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꼭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부를 수 있고, 또 이 예배당에 일요일날 나와서 아니면 평일에도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믿음의 사람들 보면 또 이때는 율법이 있기 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때 주님과 교제하는 것,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것입니까?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그 마음들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계시를 얻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희생물을 드리는 경배의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이런 행위들을 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주님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계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께 희생물을 드릴 때 뭔가 묻고 답을 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들을 보기 위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의 땅을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이 희생물을 드리면서 주께 물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실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미 그 땅을 그렇게 약속을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나안에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기근이죠. 큰 기근입니다. 이집트에는 뭐가 있어요? 양식이 있다고 나오고 있어요. 또 거기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누가 있습니까? 아들 요셉이 있기 때문에요. 이 초청도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아들을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미 소유를 가지고 다 이제 출발을 한 상황이다가 부엘세바에서 희생물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냐면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여기를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환경적으로나 마음의 어떤 소원으로 보나 떠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지금 기근 때문에 그렇고 초청도 받았으니까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뭐예요? 약속의 땅을 떠날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 그 계시를 받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뭔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희생물을 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의 종교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듣고 계시를
또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밤에 환상 가운데 야곱을 부르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곱은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양심의 가책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뭐 어떤 양식 때문에 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소원을 따라서 이집트로 가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두려웠던 그 이유가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을 보십시오. 일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인 것인데요. 창세기 15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반절에 너는 확실히 알라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확실히 알라, 즉 내시가 자기들 소유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들었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들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말을 해서 그 자녀들이 들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삭과 야곱에게 전해졌다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괴롭힘을 당하게 된다고 하니까 참 이 가면 안 돼. 그렇게 괴롭힘 당하면 사실상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아무튼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다시 또 모두 알려주시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에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만드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뜻과 계획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희생물을 드리면서 질문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가나안이 아닌 이집트에서 히브리 민족을 크게 만들겠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는 이스라엘이 민족으로서 크게 어떻게 태동한다고 말씀드릴까요? 성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유모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집트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씀 하시긴 하셨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예? 그냥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속박된 곳에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경험하도록? 자유.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나 이집트의 입장에서 아니면 지금 가나안 땅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왜 가나안인 이집트에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큰 민족을 만들겠느냐. 지금 질문은 그거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 창세기 15장 14절 가서 보세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양면성을 알아야 돼요. 일요일 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자, 1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민족, 여기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를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를요, 거기서 큰 재물까지 가지고 나오게 하려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보낸 이유는 이집트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하려고요.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려고. 그럼 아모리 족속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요일날 설교했잖아요.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네, 그들이 아직
죄악의 수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4대 만에 들어가게 하신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이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려고.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냥 이집트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들의 아모리 족속 문제가 있었고 이집트는 이집트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저 우상을 섬기는, 마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또 심판하십니다. 그런 나라에 집어넣어놓고 큰 민족을 만드는 하나님 또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가나안인 이집트였는가 사람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꼭.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단련시키고 자유를, 해방을 주시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요 또한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래서 사용하셔서 온 세상에 자신을 알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린다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 또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번거롭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에게도 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4절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간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너 혼자 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함께 간다고 이야기하죠. 그 가는 길, 이집트에 가는 길, 그냥 저 이집트 가서 함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떠나면서도 계속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전에도 보면 하란으로 갈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떠날 때, 하란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주님은 야곱을 반드시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데려오겠다. 근데 진짜 야곱을 데려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백성을 데려오지만 사실상 야곱 죽어서 데려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4절 잘 보시면 야곱이 죽어서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나중에 야곱을 데려오지 않으면 조상의 묘에 집어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누가 눈을 감기게 해준다고요? 요셉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입니까? 산 자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야곱이 일어나 브엘세바를 떠나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파라오가 그를 데려오고 보낸 수레들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것들과 아내들을 태워 내려갔더라. 자, 야곱은 주의 말씀을 듣고 곧바로 브엘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떠나죠. 이제 수레 탄 자들 한번 보세요. 누구 타 있습니까? 야곱과 어린 자녀들 또 아내들을 태웠어요. 자, 아내들을 잘 봐야 돼요. 뒤에 야곱의 아들들 이름들을 나올 때 아내들을 언급을 하지 않아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있는지 뒤에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집단 이주를 하네요. 모든 가족들이 다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소유도 다 가지고 가게 되어지죠. 자, 그것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6절, 7절 보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한 그의 모든 씨가 자기들의 가축과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으니 곧 그가 자기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즉 자기의 모든 씨를 이집트로 데리고 들어갔더라. 야곱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얻은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이집트로 갔다고 얘기했어요. 전에 우리가 야곱이 자녀들을 저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야곱이 부자 아니에요? 부자예요. 아브라함 거, 이삭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 근데 뭐가 없었어요, 기근에? 그래, 빵. 양식이 없었다 그 얘기죠. 아무튼 그 엄청난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뭐예요?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 굶어 죽어야죠. 그래도 되긴 하는데 양식 문제죠. 근데 고기를 안 먹고
물론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먹는 양식 빵 얘기를 했던 거죠. 자, 아무튼 모든 재물을 취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거죠. 여기서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나라 이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사할 때 어떻게 가죠? 몸만 가나요? 그렇죠. 이 집안에 뭐 사는 거, 뭐 하나 걸어놓은 것까지라도 다 가져가잖아요. 내 것은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좀 버려도 될 것 같으면 그냥 놓고 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다 가져가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런 이사할 때도 다 가져간 것 같아요. 집단 이주를 다 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저 이집트 고센 땅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다 가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자, 이것을 잠깐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특히 미국의 월가는 엄청납니다. 그들이 그러면 그 재산들을 다 이스라엘로 가져가 버리면 어떨까요? 이 미국의 경제가. 그렇죠.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떠나는 것을 못 떠나게 만들고 그들의 재산들을 노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월가 사람들을 싫어해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 그 손실이 그 지역에 엄청나게 크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아직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돌아가겠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모든 재물까지라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서 거부였어요.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 곧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와.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떠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5절 그 얘기를 아내들 이야기했는데 여기 명단에는 지금 아내들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명단 나와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 간략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알다시피 르우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아버지의 첩을 건드렸죠. 좀 불안정한 사람입니다. 사실 장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장자의 권리를 어떻게 해요? 그 이유 때문에 빼앗기게 되어지죠. 좀 안타까운 부분인 거죠. 장자인데도 자기가 취해야 될 것도 이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기에게 돌아올 그 영광 기업들을 다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안타까운 르우벤의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아들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0절입니다. 시몬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시므온은 요셉을 어떻게 하자고 한 사람이에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죽이자고 했던 주동자 아니었겠습니까? 주동자였습니다. 자, 그래, 이런 시므온까지라도 다 요셉이 지금 받아주고 있는 거죠. 자기를 그렇게 해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11절 간단한 부분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는 레위 지파도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어떤 권력을 나중에 다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그 가족들이 되는 부류인데 이들도 역시 종교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계속해서 물론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암흑기에 있었을 때도 하나님을 레위 지파가 레위 사람들이 철저히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사독 계열에 있어서는 주를 배신하지 않은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레위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의 제사장의 체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무너뜨렸습니다. 왜? 율법의 체계가, 제사장의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12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인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더라. 또 베레스의 아들들인 헤스롬과 하물과. 12절에 유다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엘과 오난은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 죽임을 당한 악한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렇지만 이 유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통치자가 나오게 되어지죠. 메시아가 다윗의 그 씨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게 되어지죠.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3절 이스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바와 욥과 시므론과 이스갈의 자녀들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욥이 나왔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서의 욥 그 사람입니까? 전혀 아니죠.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욥은 우스 땅에서 살던 동방의 그 어떤 족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하나인 거죠. 사람이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14절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라. 스불론이 또 이렇게 그 가족들도 내려갔다고 이야기하네요. 다른 말이 이해를 우리가 교훈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레아가 밧다라람에서 야곱에서 낳은 아들들이니라. 그의 딸 디나를 포함하여 그의 아들 딸들의 모든 혼이 33혼이더라. 자, 이 기록된 사람은 누가 낳았다고 했습니까? 레아가 밧다라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에요? 모든 혼이 33명이었다. 그러니까 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고 계시는 거죠. 영이 아니라 혼을 세고 있는 것입니다. 33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또 가세 아들들인 시브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아와 아렐리와. 갓은 이렇게 실바를 통해서 난 아들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들이죠. 여기에 몇 명입니까? 세어보니까 7 아들들이죠. 갓은 7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7절에 아셀의 아들들이 임나와 이수아와 이수이와 부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와 또 부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겔이니라. 저기 보면 이제 아셀 역시 실바의 아들들인데 여기 그 아들의 또 누구를 또 하나 낳습니까? 아들이 부리아를 한번 보세요. 아셀의 아들인 부리아가 있는데 부리아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아셀의 아들들 가운데 부리아가 있는데 부리아가 또 누구를 낳은 거죠?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들, 손자뿐만 아니라 또 누구까지 또 본 거죠? 증손자까지 보고 있었던 것이죠. 네. 증손자까지. 참 그냥 아들들, 손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증손자도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18절입니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이니라. 그녀가 야곱에게 이들 곧 16혼을 낳았더라. 16명을 실바의 아들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19절은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고, 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두 아들을 낳죠. 요셉과 베냐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이집트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들이더라.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근데 요셉의 아내는 어느 여자예요? 이집트 여자였다. 네네. 이게 성경에 보면 중요 인물들이 다 아내들을 보면 어떤 아내들입니까? 그리고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인물들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아내들은 이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신랑이 신부, 그 교회 이방인들 중에서
교회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약 시대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구약에도 그런 부분에 이런 한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21절 보십시오. 또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로스와 루빈과 후빈과 아른이니라. 자, 베냐민도 자녀를 낳았는데 몇 명이에요? 보니까 10명이네요. 근데 잘 보세요. 앞에서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 이제 막내 아들 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할 때 베냐민이 어떤 아이로 취급하고 있던 거죠? 어린아이로 했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베냐민이 몇 명의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저 꼬맹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성경에 어린아이 그러면은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40살 30세 이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도, 왜 그러면 그걸 생각해 보면 20살에 결혼했다고 한다 한 아내가 매년 낳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볼 수는 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둘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둘이 또 셋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뭐 아내가 둘인지 셋인지 모르겠고, 아니면 한 아내가 매년 낳았다 하면은 또 10명을 낳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베냐민도 자식이 있었는데 사실상 어린아이는 아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요, 특이하게 그런 말을 나오면 고지고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로서 모든 혼이 14혼이더라.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몇 명? 총 14명의 아들을 낳게 된 것이네요. 그 다음에 23절, 24절. 또 단의 아들들 곧 후심과 납달리 아들들인 야셀과 구니와 에셀과 실림이니라. 단과 납달리도 역시 비라에게서 난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아들들이 많은데 단은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네요. 참 그것도 희한하네. 다산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단은 좀 적네요. 25절 보겠습니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 라헬에게 준 비라의 아들들이라. 그녀가 야곱에게 이들을 낳았으며 모든 혼이 7혼이더라. 비라는 아들 둘을 낳았고 그의 아들들은 5명의 아이를 낳아서 모두 7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26절, 27절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와 그와 함께 이집트에 다다른 모든 혼, 즉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외에 모든 혼이 66혼이었으며, 지금 금방 읽은 본문에는 야곱의 아들들과 손자, 손녀까지 모두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결혼해서 자식들을 다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요셉은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죠.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역시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허리라고 해야 되는데 야곱의 허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 쭉 가서 보면은 모든 인류가 그러면 노아의 허리에서 나와온 것이죠. 또 그 전에 에덴 동산에 가면 누구의 허리라고 봐야 되겠죠? 아담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우리가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아담부터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위로 쭉 계속해서 올라가 보면 결국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의 허리가 그냥 나온 허리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야곱의 허리에서도, 다윗의 허리에서도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의 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27절 보겠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2혼이었으므로 이집트 들어간 야곱 집의 모든 혼은 70혼이더라. 자,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앞에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26절 끝부분에 66명이죠. 네. 이집트에 있던 요셉과 2 아들을 더하면 몇 명이죠? 69명이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을 더하면
70명이 되네요. 근데 다 누구를 제외하고 있습니까? 아내들을 제외하고 있죠. 분명히 26절을 보면 아내들 외의 모든 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출애굽기 1장 5절을 보면 이미 요셉이 이집트에 있었으므로 야곱의 호리에서 나온 모든이 이른 혼이었다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0명, 그렇게 해서 7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좀 그들을 수를 셀 때마다 이 C를 순서로 이렇게 놓고 수를 세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가서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쭉 설교를 하면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곱, 그 아버지 야곱과 모든 친족을 불렀는데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자, 보세요. 7장 14절에 가서 빨리 보고 답변만 보세요. 제가 그냥 말하지 않겠습니다. 7장 14절. 몇 명입니까? 75명, 75. 자, 그럼 보면 이렇게 계세요. 이게 다른 사람들 이런 걸 볼 때마다 이 성경 뭐 숫자 틀린 거 아니야? 이거 고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그러겠죠. 자, 그러면 지금 스데반은 75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근데 오늘 26절에는 몇 명이에요? 66. 빼면 몇 명입니까? 75 빼기 66 하면 몇 명? 9명이죠. 그러면 여기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은 다른 그러니까 아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몇 명이죠? 금방 9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요셉을 빼면 형제들이 11명인데 그 11명 중에서 그 며느리가 몇 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9명인데 2명이 없잖아요. 뭐 2명은 죽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0명. 아니. 잘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러진 않고요. 설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분명히 70명인데 스데반은 75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보세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왔을 때 이제 26절에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혼 친족이 75, 이게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26절과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야곱과 함께한 아들들이 66명이라고 나오죠. 근데 스데반은 지금 야곱과 그 다음에 75호시라고 하잖아요. 그럼 몇 명입니까? 76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간 사람 다 포함해서 기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시 말합니다. 지금 오늘 창세기 46장 26절에는 아내들을 빼고 몇 명이에요? 66명이잖아요. 요셉 거기 빼고 요셉하고 야곱 빼고 근데 스데반은 지금 모든 사람이라고 다 포함해서 아내들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75명이잖아요. 야곱 플러스 75 하면은 76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76에서 오늘 26절에 66을 빼니까 몇 명? 9명이죠. 그러니까 아내들 숫자가 몇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예,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성경적으로 누가 볼 땐 틀렸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여기서는 70명이고 저기는 75명이고 갑자기 70 포함하고 하면 76명이고 또 여기를 포함 27절에 야곱을 포함하면 또 70명 요셉 아들들이 다 포함하면 70명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혼동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은 잘 계산을 하면 다 오류가 없이 다 맞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라고 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요셉이 초청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겠습니다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입장에서는 그들을 단련시켜서 이집트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 나와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이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주변 이집트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기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야 될 이유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명령을 어기는 부분도 있는 거고, 저 이집트 가면은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어떻게 되는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워할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이 저 이집트라 할지라도, 호랑이 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주님에게 지금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